자, 이번에도 역시 보살싸움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대승불교의 보살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살의 자기 정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보살의 자기 정체성으로 넘어가는 걸 뜻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보살 관념의 유래를 다루면서 그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직 불교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그 초기에는 니카야라든가 아함경에서 이 보살은 보리에 매달린 자, 보리에 전념하는 자, 깨달음에 전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그 현생의 붓다이신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주로 전생에서 그가 얼마만큼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특히 그 인욕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보시바람을, 보시는 사락을 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런 행위거든요.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에고를 버리고 완전히 이타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붓다가 되었는가 하는 그 과거 수십 세기에 걸친 과거의 전생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타카라고 하는 본생담으로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니카야라든가 초기 불전에서 나오는 보살은 과거 석가모니 붓다가 되기 전의 상태, 수행자로서를 가리킵니다. 오직 특정한 인물이에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생의 붓다가 석가모니 뿐이시니까 그의 아름다운 성취가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그의 위대함을 찬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기조는 여러 가지 대승불교 이전에 등장했었던 부파불교의 여러 학파들에게서도 주로 계승되었다. 물론 대중부라고 하는 학파는 붓다에서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 붓다의 영원성과 초월성을 강조했던 학파였지만,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 때문에 이것이 대승불교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대승불교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달마의 주류불교였던 상좌부 계통에서 특히 설지부라든가 상좌부들은 그 붓다에 대해서 좀 엄격한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현생의 붓다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이시고, 미래불은 당연히 미르계에게 귀속되었지만,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현생에서 붓다이고, 따라서 그의 전생에서의 수행자 이력을 나타내는 보살관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특정한 인물의 전생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크게 말해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 모델로서 간주되면서, 이제 그 모델이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수행했다면, 그래서 붓다가 되었다면, 이제 모든 이들도 발심을 하고 서원한 바탕 위에서 동일한 수행을 하고 동일한 바람일을 행함으로써 동일하게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보편적인 붓다,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념으로 점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대승정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추세는 명확합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이 대승불교의 이 보살 이념이 점차 승원 내에서 정착돼 간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직도 주류불교에서, 불교의 메인스트림은, 주류 흐름은 여전히 강력한 설일체부라든가 상좌부 계통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시원 내에서의 공식 교재에서는 붓다는 보살은 여전히 석가모니 불의 전생을 가리키는 걸로 사용했지만, 이게 대승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은 이제 그것들을, 그러한 보살을 보다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중요한 아이디어들, 발심과 서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는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전생의 붓다들의 가보,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들이 과거 7불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28불까지도 소급되고 하는 그러한 그 붓다들의 수없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수없이 많은 붓다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일대 붓다 가문론, 일종의 붓다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유가양파에서는 종성론으로 변화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자기가 붓다의 가문에 속하고 있다는 자각, 그러한 자각 위에서 그 발심과 서원을 하면서 붓다를 향한 길을 그것이 아무리 시간적으로 3아식미겁에 걸친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잡고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수행자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바라밀 수행이라든가 십지 수행에 의거해서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제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누구나 보호사행을 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동시에 현생에서의 붓다는 오직 그 석가모니 붓다 하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또 강력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동시에 우주론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들이 보여집니다. 동시다발 우주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붓다의 세계가 있고 그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붓다들이 살고 있는 세계들이 동시에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서 하나의 붓다가 설법을 할 때는 동시에 그들이 등장을 하고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뭐 초기 대신경전인 반주산매경이라든가 아니면 화엄경에서 특히 입법계품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붓다들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우주론적인 방식에서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넓게는 한 명의 붓다만이 우주에 있다면 얼마만큼 될 가능성이 희박하겠어요. 그런데 그 붓다의 세계도 무한하다고 한다면 역시 무한한 중생들이 있다고 하고 무한한 중생들이 붓다가 되기를 발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한한 세계 속에서 역시 그들의 언젠가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겠죠. 하여튼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대신경전 속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초기 대신경전에서는 여전히 삼승의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삼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문승과 연각승, 그 다음에 보살승 혹은 나중에 불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기를 지향하는 그건 그 수행자들의 집합이죠. 여기서 보살은 초기 대신경전에서 이승과 성문승과 연각승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차별적인 수행 모델로서 간주되기 시작을 합니다. 간주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굉장히 이들이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연각식이라든가 성문승, 특히 성문승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저들은 일종의 자기가 우수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굉장히 수적으로는 소수자인 집단들이, 그러니까 우수한 소수자 집단들이 다수의 그 열등한 집단들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표현들이 이래요. 저들은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자들, 대비심이 전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판들, 또는 저들은 비겁자다, 저들은 삼마식에 걸친 수행의 길을 두려워해서 자기만의 해탈을 위한 열반을 구하는 비겁자들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전형적인 표현이 대신경전에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레토릭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한 시공 상황에서의 상황을 또 알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진실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열반을 추구하는 자들을 소승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열반을 추구하지만 이 대승불교는 그것을
갇힌 열반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극히 폄하했습니다. 그러한 폄하는 저는 그냥 소수자, 우수한 소수자 혹은 더 높은 정신적 열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 지배적인 다른 수행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 그건 그러니까 부풀려진 그 반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라한 수행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전혀 다른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비겁자이거나 혹은 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고 연민심이 전혀 없는 그러한 돌과 같은 그러한 자들로서 간주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즉 그들은 연민심, 그들 고통받는 중생을 통해서 세세생생 안가중할 열의를 갖고 있고, 또한 자기만의 자기만의 해탈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해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그런 열정에 가득 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혹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실현할 가치가 있는 정신적 목표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소수자였습니다. 현장이 그 대당서역기에서 그 당시 중국 불교도들의, 인도 불교도들의 숙녀들의 숫자를 대략 한 24만 명 정도로 비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 그 인구수가 그때 추정해 놓은 요새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20, 30%가 그 농업혁명을 통해서 조금씩 늘어났으니까 그 당시 숫자도 아마 숙녀들의 숫자도 한 20만 명 내외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승이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대승이 하나의 확고한 불교 교단으로 성립하기 전까지 대승불교도는 아무리 강력했던 때에도 10,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굉장히 소수자였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각각의 승원 속에서 각각의 설일체부나 대중부나 혹은 다른 종파, 화지부가 속한 종파에서 각각 다른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념을 갖고 수행했었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불교는 생각의 타의를 인정했습니다. 붓다에 대해서 다른 관념을 갖고 있는 걸 전혀 인정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보듯이 기독교에서의 그 이단과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은 좀 열등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다만 그들이 가서 붓다에게 사시공양에 들어와서 하루에 3번 공양 시간에 우리와 똑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 사원의 그 생활 방식, 계를 준수한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승려야 라고 한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교도 비판 같은 그러한 소위 그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칭원에서 굉장한 포수였지만 그러나 매우 나름대로 그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계속 텍스트들을 산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살 개념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경전 니카에서도 보살 개념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후대에 산출된 거긴 하지만 그 상자부 계통의 제5부인 쿠다카니카라고 하는 것, 잡부라고 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휘타니파트라든가 법구경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텍스트도 있고 또 혹은 자타카라든가 혹은 그런 것처럼 굉장히 나중에 산출돼서 포함된 텍스트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타카 등등의 거기서 얘기에서는 거기서 그 보살관념들이 그 후대 그 상자부에서 수집하고 다 집어넣은 그런 것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것들이 하나의 불점 문학으로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들, 우리들의 종교적 열망을 풀어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생의 석가모니의 아름다운 행적, 헌신적인 행적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교리에서 저는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아이디어는 말씀드렸듯이 휴기라든가 불태전이라든가 혹은 다른 그 정신적 수행을 나타내는 뭐 무생법인 같은 아이디어들이 점차 대신경전에서 강조가 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태전 보살의 개념과 혹은 무생법인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한번 그 대승적인 변화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뷰도 할 겸 다시 한번 보면 결국은 보살은 붓다 투비라고 영어에서 번역하듯이 미래의 붓다입니다. 미래의 붓다가 될 사람이고 그들이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발심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붓다 투비입니다. 보살로서 대식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 붓다 투비는 말씀드렸듯이 석가모니의 전생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뭐 미륵의 전생에만 한정된 그런 스토리들 단어일 겁니다. 거기서 시기가 중요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파신 붓다라든가 그리고 뒷방카라 붓다 연등불 앞에서 그 서원을 세우고 그걸 인정받았습니다. 시기를 보통 비아카라나라고 하는데 예언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확인입니다. 너는 싹을 보니까 분명히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일종의 수기가 또 남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초기 경전 중에서 초기 경전 다른 건 다 많이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거기서 그 율장에서 어떤 석가모니 붓다가 어떤 그 마을의 젊은이에게,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은 젊은이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수기를 주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제가 수기를 받을 정도라면 나는 벌써 예류과에 들어갔겠네. 제가 좀 술을 먹고 막내짓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의문이죠. 그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야, 수기? 하는 그런 그 율장에는 그런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실생활에서 나타난 스토리들을. 그래서 그렇게 슈글슈글거리니까 나중에 시자가 그 붓다에게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런 술주정뱅이를 술만 먹으면 망나니 짓하는 개를 왜 줘갖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지만 붓다는 그래도 개가 갖고 있는 그 나쁜 싹 중에서도 좋은 싹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걔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는 수기를 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나오지만 하여튼 그걸 보면 분명히 초기 불교에서 수기가 남발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파신 붓다라든가 연등불 앞에서 과거 석가모니의 그 수기는 분명히 하나의 확정된 붓다로서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지만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는 건 그의 좋은 성품들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의 좋은 성품들이 그대로 개발된다면 너는 언젠가 붓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일종의 권유이고 상찬이고 일종의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붓다 앞에서 이때 수기의 형식은 초기 경전 때 항상 붓다 앞에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해도 붓다는 당연히 이해하겠죠. 타심통을 모든 붓다는 당연히 타심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타심통으로 그의 마음을 이해한 후에 그에게 수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붓다가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붓다 앞에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래 너는 싹이 있다. 싹이 푸릇푸릇하고 너는 분명히 언젠가 계속 나간다면 붓다가 될 거야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불태전의 상태에 들어가겠다. 휴기를 받은 동시에 이것이 일종의 그는 그 상태에서 물러서지 않는 상태. 불태전은 그가 이룩한 정신적 상태, 정신적 수준으로부터 추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정성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확정성은. 아마 정신적인 추구를 하는 모든 수행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추락일 겁니다. 뭐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단계에 딱 들어섰는데 자기가 어떤 여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다시 욕정에 빠지거나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인연 때문에 다시 추락에 하거나 혹은 나쁜 경우는 질병 때문에 자기가 기억력이 소위 사티라고 하는 시모리티라고 하는 그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자기가 이렇게 했던 정신적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완전히 그로부터 그가 평생에 이룩했건 목표로부터 한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태전, 추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추락하지 않는 상태가 경전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항상 대승경전에서는 두 가지 단계에서 추락하지 않음이 보장됩니다. 초기 경전에서 예류에 도달한 사람은 결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죠. 그러니까 예류에 든다는 게 중요했어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물론 끊임없는 윤회와 재생 과정에서 언젠가 우리는 올라가겠지만 그 곳 속에서의 고통은 일단 그거 하더라도 그 속에서의 정신적인 추구를 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수행자들의 굉장히 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혹은 축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우둔함 때문에 그들은 정신적인 추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나쁜 상태, 나쁜 존재 형태로 빠져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류라고 하는 단계는 항상 중요한데 그것이 그래서 예류 이상의 단계는 성자로서 간주되죠. 그렇지만 그 중요한 건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막도로 추락하지 않는 것. 정신적인 성취로부터 추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이고 또 다른 보장이 대승 쪽에서는 십지사상에서 제8지에서 주어집니다. 8지에서 붓달부터 휴기를 받으면서 다시는 정신적인 이 붓달을 향한 나의 추구에서 절대로 내가 딴 길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정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불태전의 상태인데 여기서 불태전의 상태가 얻어지고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보면 휴기가 필요하고 그런 단계에서 붓달 현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나중에 대승경전에서도 비록 그들이 모든 수행자들에게 붓다가 될 자격을 전부 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붓다의 면전에서 행하는 걸로써 기술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휴기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초기 불교의 아이디어에 따르다면 이 세계에서 유일한 붓다는 석가모니 부르십니다. 그는 반열반했고 그럼 우리들은 어떠란 얘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은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에 그러면 석가모니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전통적인 교설에 따르는 한 그들에게는 보살이 될 혹은 그들에게서는 붓다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휴기 가능성이 봉쇄되었으니까요. 그들은 미래불이 올 시대까지 헛되이 윤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한 선택지는 따라서 붓다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윤회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아란도를 추구하는 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붓다가 되는 것 대신에 아란이 되는 것. 아란은 끝이나 아슈라바라고 정의되듯이 모든 종류의 루가 끊어진 자 따라서 번뇌가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윤회하지는 않으니까 모든 부정적인 심적 작용이 끊어지고 더 이상의 윤회 재생이 없고 따라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반은, 아라한으로서가 추구하는 목표에서 열반은 사실은 붓다와 아라한은 사실은 뭐 붓다의 10호 중에 아라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꼭 동일한 상태지만 실질적인 내용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초기 불교도들에게도 그렇게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붓다가 되는 것 대신에 휴게의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아란도를 목표로서 정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하여 아란도를 추구했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의 욕심이 역시 그거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열망에 가득찬 인도인들은 이 아란도에 대해서 좀 다른 아이디어, 야, 쟤만 붓다 되냐, 나도 붓다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것은 쟤라고 하는 그것이 폄하된 용어가 아니라 저런 심적인 태도, 그러한 심적인 태도의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누가 붓다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심적 태도를 지니고 그러한 바라밀을 수습함으로써 우리도 붓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죠.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몇몇 불교도들은 이러한 아란도라고 하는 이상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붓다의 길이 가능한지를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학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휴기가 없으니까, 휴기를 받을 사람이, 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미래에 붓다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륵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헛되이 이 세상에서 윤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몇몇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하시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가 전생에 붓다로부터 이미 서원을, 그 휴기를 받았어. 내가 기억하지는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서원이 이미 과거세에 완료되었고, 과거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붓다로부터 휴기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현재 붓다로부터는 뭐 휴기를 받을 수 없겠지만 과거의 붓다로부터 받은 휴기 때문에 그는 언젠가 붓다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도 그 무수한 겁동안 삼아신기겁이라고 하는, 이 삼아신기겁은 적어도 그 초기 대승경전에서 공유하는 관념이었던 거 아십니다. 아신기겁, 아신기도 하나의 숫자인데 헤아릴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아상키야,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서 나열할 수 없는 그런 겁동안 그 수행을 해서 거기다 곱하기 3을 하든지 아니면 걷다가 3승을 하든지, 그건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여튼 곱하기 3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많은 시간이겠습니까? 그 3아신급 동안 수행을 했을 때 붓다가 비로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초기 대승경전이 공유하고 있었거나 혹은 적어도 받아들였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몇몇 수행자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행자, 그 아라한도를 추구하는 수행자들은 대승의 공식적인 반응들, 적대적인 반응들을 2가지 소개시켜 드렸지만, 비겁자 그리고 연민심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로 소개했지만, 실적으로 우연히 제가 이 버마의 레디 샤도라고 하는 수행자의 정기를 읽어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승원 내에서의 상황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레디 샤도라고 아잔문이라고 하는 브리다타라고 하는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수행자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는 얼마 있으면 아라한도를 통치할 것 같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자기보다 노력하지도 않고 그렇게 정진하지도 않은 수행자들은 더 빨리 아라한도에 얻었는데 자기는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전생에서 보살도에 대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아란도라는 것이 끝이나 아슈라바니까 모든 번뇌가 끊어진 상태인데, 번뇌가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열반으로 가거든요. 불교 교설에 따르면, 혹은 불교의 심리적인 놓기에 따르자면 모든 종류의 번뇌, 이 세상에서 탐진치가 끊어졌는데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즉시 열반으로 가도록 확정되었는데, 이 사람이 보살도 때문에 이것이 그 길이 갈 때마다 바리케이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심리적인. 더 이상 노 엔트리,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라고 그런 심리적인 바리케이드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상을 하면서 그 자기가 과거에 세운 보살의 서원 때문에, 즉 무량겁 동안 슈행을 위한 슈행을 해서 내가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 때문에 그 아란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심적 바리케이드가 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침내 보살 서원을 시로 취소합니다. 이 사람은 꼭 비슷한 생각을 해요. 이 무익한 윤회의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반 속에서도 더 도운 성취를 통해서 이 타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살도에 대한 서원을 철회합니다. 그럼 그건 가능하거든요. 불교는 개인에게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자유도 부여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스스로 철회해도 아무런 없습니다. 지장이 처벌 그런 건 없습니다. 동료들의 비난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회하면서 자기가 아라한도를 택해서 열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서원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아란도를 성취합니다. 다른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같이 이런 보살도를 서원했었던 수행자를 볼 때 그가 어떻겠습니까? 저 비겁자 아니겠습니까? 저런, 더구나 그들이 메조디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명 빠져봤자 지장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극히 소수의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한두 명이 빠져버리면 얼만큼 다른 동료 수행자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겁자, 타인에 대한 연민심이 전혀 없는 놈,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에고이스트의 관점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을 찾는 그런 자, 열반을 찾는다. 열반의 또 다른 이름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위대한 수행자들입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 승려들은 현실적으로 이 시기를 받을 수 없거나 혹은 그런 장구한 시기를 통해서 이 무익한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면 보다 다른 대안으로서 아란도를 택하실 겁니다. 자, 이대한 비판은 특히 그들이 마이너리티였다는 걸 고려하면 그들에 대한 대승경전에서의 과도한 비판도 충분히 이해가 저는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대안은, 그러니까 첫 번째 대안은 과거에 내가 붓다에 대한 서원을 세웠어. 그리고 수기를 받았어. 누구에게인지 모르겠지만 붓다가 많으니까 그렇게 세우고, 두 번째는 붓다의 현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보다 유력한 방법이었어요. 그건 경전적 근거도 있는데 상자부에서 니다나 카타라고 하는 거기서 원생담에 있는 담에서 석가모니 불의 반열반 이후에 탑이나 보리슈하에서 나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 서원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건 유효한 서원이 아니야. 또 불상이나 성문이나 영각 앞에서 나도 붓다가 되겠다고 한 서원을 세우는 것도 그건 유효하지 않아 라고 하는 설명이 보이는데, 이것은 역으로 그러한 서원을 세웠던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불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된 이유가 대승 쪽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그러한 것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행자들은 불탑을 살아있는 붓다가 존재하는,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물론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겠죠. 물리적인 공간은 하나의 정신적인 우주적 센터로서 우리가 카일라스를 소위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교도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심적인 그 센터로서, 중심으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있는데, 그렇지만 뭐 돌로 된 탑을 세우거나 진흙으로 된 탑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뭔가가 좀 그걸로써 만들어주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붓다모니의 사리, 석가모니의 사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이 이 살아있는 붓다의 유골이야말로 이 탑을 우주적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유골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규정한 건 다 도난되거나 분실되는 게 상례니까요. 그렇게 되면 걷다가 텍스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법이라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법이야말로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니까 살아있는 석가모니의 살아계신 석가모니를 구성했었던 그 유골을 태워서 만들어진 사리보다는 진리 그 자체인 법을 설한 텍스트를 집어넣는다면 그것 자체가 더 석가모니의 정신적인 힘에 부합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를 집어넣고 특히 대승경전을 집어넣고 그것을 그 우주적 센터로서 만들어주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신체로 하는 것, 즉 법을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대승 텍스트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뭐 옛날에 석가탑을 중시했을 때 거기서 오래된 나라니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탑이나 대승경전이 살아있는 붓다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고 이러한 법신의 관념이 하나의 단순한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텍스트를 넘어서 모든 곳에 변주하는 영원한 붓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발전되었을 때 보살의 정체성 확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휴기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탑 안에서 탑을 하나의 붓다가 살아계신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대면했을 때 그때 그것이 꼭같이 살아계신 그 과거에 살아계신 비파신 붓다라든지 아니면 여등불 앞에서 세웠던 그 서원과 동일한 휴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야경은 진리 그 자체로서의 이 텍스트가 그것은 구전된 텍스트일 수도 있고 쓰여진 텍스트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텍스트 자체가 더 큰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몸을 갖고 있는 그것보다는 진리 그 자체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큰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로서 간주되고 따라서 탑이라든가 탑에 모셔진 붓다 유골 또는 텍스트로부터 텍스트 앞에서 세우는 서원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이 붓다의 수기를 대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법화경을 보면 우리가 탑에 대한 찬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요새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저랑 법화경은 별로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까지 안 읽었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산스크리트를 갖고 대략 읽고 있는데 거기서 탑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품을 요새 다른 분들과 같이 읽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고 혹은 세우게 하거나 했다면 그 곡은 보리를 향해서 보리를 향한 깨달음을 향한 그의 길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누가 벽에 그림으로 탑을 그린 애들이 벽에 그림으로 탑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탑이 실적인 불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린다면 그 공덕도 똑같다. 그리고 그 앞에서 놀이하고 유의한다면 그 공덕도 똑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탑에 대한 숭배가 나타납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 탑의 탑숭배가 그 탑 자체보다는 탑에 갖고 있는 정신적인 파워들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그것들이 그 불탑에 모셔진 그러한 유골이든지 혹은 텍스트를 통한 그 탑의 권위 혹은 탑의 정신적 힘들에 대한 숭배였을 거라고 쇼팽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유효한 방법은 만약 붓다가 대승적 아이디어에 따라서 단순히 하나의 석가모니 부처뿐만이 아니라 무수한 붓다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안으로서는 붓다를 보지 못하지만 산매 속에 들어가서 붓다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또 대승경전에서 유력합니다. 반주산매경 속에서도 이 산매 속에서 반주산매라고 하는 것이 무수한 붓다를 현전하는 눈앞에서 직접 보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산매 경험인데 또는 이 반주산매경이라든가 거기서 부하드라 팔라라고 하는 보살이 그 산매에 들어가서 무수한 붓다를 찍으면서 동남 서북 상하에서 수없이 많은 붓다가 설법을 할 때 모여요. 그들로부터 다 수기라든가 너는 그들에게 모두 공양을 드립니다. 공양 행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종의 심적인 행위겠지만 심적으로 그 붓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공양을 드리고 그로부터 또한 칭찬을 받으면서 너는 싹이 있다, 싹수가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또 하는 방법. 이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입법계품에서 화엄경 입법품에서도 수없이 많은 붓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선제동자가 이 방식으로 붓다를 친견합니다. 그 방식은 선제가 사실은 돌아다녔겠습니까? 산매 속에서 돌아다녔겠죠. 그 산매 속에서 그 수없이 많은 붓다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수기를 받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이 초기 대승경전, 이 반주산매경은 프로토 마하야나 수트라에 속하기 때문에 기원 전 확률이 많고 입법기 보면 대략 2, 3세기경에 편찬돼서 확률이 높은 텍스트인데 그러니까 이 초기 대승경전에서 산매 속에서 붓다를 친견하고 그들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면 직접 이 욕망과 그 이해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받는 것보다는 보다 높은 정신적인 그 단계인 산매 속에서 받는 게 더 유효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초기 대승경전에서도 역시 상당히 유효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시기에도 그야말로 오타각세의 시대에도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는 보살도를 수행할 수 있는 일단 그 장치는 대승경전에 의해서 마련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불태전과 무생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대승경전에서는 불태전과 무생법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소시적에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법회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무생법이라는 얘기하고 또 지관쌍운이라는 얘기였어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가지 용어가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근데 무생법인이 뭔지는 누구도 설명해 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우일 거기 때문에 신임들의 법문의 레토릭은 비슷하니까 지금도 아마 비슷하게 설법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불태전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한 수행자의 정신적인 단계를 소위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후퇴하지 않는 것. 그러면 얼만큼 후퇴한다면 비참해지겠습니까? 혹은 자기의 모든 성취가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물론 무너진 후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대승 쪽에서 본다면 그러나 가능하면 뭐 그런 단계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아나톨 프랑시라고 하는 그 유명하지는 않죠. 1905년에인가에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는데 지금은 잊혀진 작가입니다만 그가
무이타이시라고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굉장히 휴머니스트였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권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었다는 의미에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 무이타이시가 뭐 타이시 명상곡으로 나중에 알려진 그건데 그 무이타이시의 문화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막의 수행자였어요. 그 어떤 그 승려가, 그러니까 카톨릭 승려들이 아닌 사막에서 수행했던 승려였는데 무이타이시는 다마스커스의 유위에서 일단 창녀에서 꽤 잘 나가는 최고의 잘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사회 기강을 정치적 기강을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승려가 사막의 수행자가 내가 가서 한번 혼을 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이타이시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이 승려가 완전히 무이타이시한테 빠져서 완전히 그의 정신적인 힘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무이타이시는 역으로 매우 고귀한 수행자적인 삶을 이 현세 속에서 그 창부짓을 하면서도 수행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요이지만 그 일종의 뭐 가장 피상적으로만 해석해도 뭐 그 수행자가 그 사막에서의 수행자가 그 정신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고 다시 현 속에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들이 뭐 얼마만큼 뭐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불태전의 관점에서 굉장히 수행자들이 걱정했던 문제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반야경은 발찬송에서 겐지지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행자들이 대승을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발심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완전한 붓다가 되겠다고 하는 그 서원을 포기하고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불태전의 상태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태전의 상태가 어떤 단계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이 반야경의 맥락을 보면 팔찌, 우리가 그 수행도의 비적을 하면 팔찌를 가리킵니다. 육아행파의 수행도에 따르자면 수행도의 기술에 따르면 보살이 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사면위를 지나서 소위 가행위라고 하는 단계에서 사성제의 유사체험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견도의 단계에서 견도회가 십지초지니까 초지의 단계니까 거기서부터 10가지 십지를 통해서 보살 만지 십지에서 그 다음에 붓다가 될 수 있는 그 정신적 경험을 하면서 발전하는데 그 팔찌가 일종의 정신적인 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의 결정적인 정신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수기가 여기서 내려진다고 간주되어 있고 불태전이 여기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 동시에 여기서 무생법을 넣는다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찌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태전을 또 동시에 초지에 비정하기도 합니다. 추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불태전의 단계를 얻은 것은 이 반야경의 설명에 따르자면 무수한 수행자들이 발심을 하지만 겐지강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수행자들이 10손가락 안에 들 사람들만이 이 불태전의 단계를 얻고 마침내 추락하지 않는 확정성을 얻었다고 말하니까 힘들겠죠. 근데 동시에 또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들은 매 차례 발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승을 뭐 잘못을 저질렀다도 그 다음 순간에 다시 발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불태전의 상태를 얻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누가 과연 이 윤회의 고통을 직시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온갖 그 불행과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용기를 과연 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 힘든 문제죠. 그걸 또 더구나 타인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보살의 결의를 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참으로 어렵거나 지극히 힘든 과제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도중에 포기한다고 하는 건 뭐 당연히 그들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그 일의 어려움, 난행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팔천송 같은 데서는 그 일체 지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장에서 항상 그 보살이 갖고, 보살이 지도자라고 하는, 중생들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항상 갑옷을 입고, 경광 갑옷을 입고 사람들, 대상을 이끌고 밀림을 통하거나 사막을 건너는 투쟁하는 사람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뭔가 삼독의 공격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광 갑옷으로서 그것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종의 카라반의 지도자, 영도자 혹은 선장 같은 역할로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윤회세계에서 방편선교를 실현하는 불태전의 보살이 되고자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태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모든 대신경제도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번역된 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견된 산스크리트 사본에 있어서도 그런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은 역자의, 번역자의 과도한 오해가 아니라 실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경을 듣고 낙담하지 않고 깊이 믿을 때 그들은 무상무의로부터 물러서지 않을 거다. 근데 대신경제 내용이 바로 보살도를 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3아신경에 걸친 그야말로 온갖 고통과 그야말로 좌절,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난 등으로 점철된, 그리고 먹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보살도 이타행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지난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대신경전에서의 가르침을 믿고 깊이 신뢰하면서 그대로 따를 때 그는 무상보이로부터 불퇴전하지 않은 단계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바로 불퇴전의 단계를 붓다 현존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과거불 비파신이라든가 연능불의虚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의虚를 받은 것 관련 없이 반해각을 청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허용했었습니다. 반해각을 만약 네가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고 낙담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 길을 따를 수가 있다면 바로 그는 붓다로부터虚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보살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확정된 보살의 단계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초지 이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대승불교의 기원과 관련돼서 대승불교를 경건신앙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컬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서사하고 휴지하고 독송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강조되면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미 이 반해경 자체가 혹은 뭐 나중에는 법화경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경건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미 법신으로서 법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법을 몸으로 하는 어떤 것으로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해경을 믿는 것 혹은 어떤 특정한 대신경제를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상 꼭 같은 효과를 갖거나 그것과 동일한, 그걸 넘어서 진리 그 자체로부터의 보장이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점차 대승불교도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만약에 갖고 있는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반야경을 듣는 어떤 법사가 반야경을 설했다고 하죠. 반야경의 상제보살법이라고 하는 항상 사다프라 루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법문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울고 다녔다고 하는 어떤 보살인데, 그 법문을 설했다고 할 때 이 법을 듣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무상보리를 얻을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보살은, 그 수행자 보살은 이제 특정한 인물로 한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 붓다에게만 부여된 보티사트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반익을 듣는 모든 청자들에게, 그리고 그 반익을 듣고 그 법성을 믿으면서 동일한 발심을 일으킨 모든 수행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이제 특정한 붓다의 전생 스토리였던 보살 관념이 이제 모든 인간, 모든 진실하게 대승경전을 믿고 따르는 수행자 모두에게 허용된 하나의 이 모델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BC 4세기 이후, 그러니까 대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시기에서의 대승 논서에서 보살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수기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수기라고 하는 개념은 극히 이제 마이너한 역할을 할 뿐이고, 이제 발심과 서원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붓다의 종성에 속한다고 하는, 보살의 종성에 속한다고 하는 자각, 그 자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발심과 서원은 이미 초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종성 개념, 자기가 붓다의 패밀리에 속한다고 하는 자각, 그것은 일종의 자기 정체성이겠죠. 그것은 종성론이 단순한 그 유가형 배타적인 걸로 기능한 게 아니라, 다른 학파들이 비난하듯이 유가형 이것이 대승불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성론을 할 때 나중에 레토릭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유가형파의 5종성이 있어서, 유가형파는 5개의 종성이라는 건 패밀리거든요. 그러니까 패밀리는 정신적 추구자들이, 소위 불교의 정신적 추구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당연히 삼승에 따른 목표가 있겠죠. 보살 종성이 있고, 혹은 불종성이 있고, 연각 종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문 종성이 있을 겁니다. 성문의 패밀리에 속한다고 하는 자각, 그다음에 이 삼승의 어느 것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종성들, 부정 종성이 있고, 그다음에 싹이 아예 노란 자들, 아예 종성이 없는 무종성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정신적 추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무종성은 소위 정신적 발전, 개발, 혹은 출세관적인 목표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뿐입니다. 거기서만은 누가 살아보니 돈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다 헛되더라, 난 내 생에서는 좀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죽기 전에 샤일록 같은 사람이 마음을 냈다고 한다면, 그는 마음의 보리에 싹을 낸 걸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종성은 존재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수행론적으로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분류해 놓은 개념입니다. 그것을 마치 확정적으로 무종성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체종성, 일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배분되고, 따라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저는 그런 해석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해석 자체가 유행됐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거나 아니면 종성론을 잘못 오해한 겁니다. 이것들은 패밀리 개념입니다. 그리고 패밀리는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보살 종성에 속했다가 안 되겠어, 성문 종성으로 바꿔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살아보니 이거 수행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어떤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그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내면서 죽었다면 그건 무종성자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살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때 그가 나에게 가장 맞는 수행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만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열애장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뭐 종속론의 이 대승불교 성립사에서 볼 때 종속론의 바른 시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 현장법사가 유가사지론을 번역할 때 그 개헌, 그 시승이었던 날란다사의 개헌에게 이 동아시아에 가서 이 종속론을 내가 번역을 하면 이 열애장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비판할 텐데 이 부분을 빼고 번역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 법사가 그걸 뺄 바에는 차라리 번역하지 말라라고 대답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대승불교의 발심 보살 개념의 수행론적 의미에서의 자기 확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유용한 관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태전의 단계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마찬가지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초지에 배정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팔지에 배정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뭐 라모트라든가 혹은 콘츠라고 하는 발해경을 연구한 콘츠라고 하는 학자들의 설명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전통적인 특히 그 보살 십지 개념의 원래가 아마 그 대중부에서 시작을 했었을 것 같은데 혹은 그것과 관련이 있었을 때 거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대중보살에게 그것을 적용시킬 때 문제가 또 나타나기도 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나중에 확정된 이론에 따라 교학에 따르자면 불태전의 단계는 제8지에 배정되고 이 8지가 보통 또 초기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휴기를 받을 정신적 단계가 8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2단계에서 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생법인의 통찰 자체가 바로 불태전의 상태를 가름질하는 그러한 것으로서도 기능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반야경에서 이 보살의 단계는 뭐 3종이나 4종으로 하는데 뭐 형식적이지만 뭐 처음으로 대승에 들어간 보살, 그 다음에 오래전에 대승을 타고 간 자들, 대승을 실천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불태전 보살들, 그 다음에 일생보초 보살. 일생보초 보살을 빼면 3종입니다. 일생보초 보살은 십지 보살을 가리키고 불태전을 만약 여기서 팔지라고 본다. 팔지에 들어간 보살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초행보살은 반야바라민을 처음으로 시작한 보살이고 육바라민을 오랫동안 수행한 보살. 그 다음에 불태전 보살은 정등각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정성을 받은 자. 그 다음에 4는 열애께서 쉬게한 대로 신속히 정각을 얻을 것을 확정된다. 오직 일생보초, 에카자티 쌈바단가, 에카자티 프라바다라고 해서 하나의 생만이로 확정된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기까지 하나의 생만이 남은 자예요. 즉 미륵을 가리키겠죠. 전통적인 관념에서 본다면. 그것이 일생보초 보살인데 일생만이 일생을 보충할 때 일생을 보충해서 태어난다면 붓다가 될 정도로 확정된 자입니다. 하여튼 이 불태전의 단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뭐 텍스트마다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 도행반야경을 보면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민을 들을 때 그것을 확고히 믿고 또 그가 휴기를 받지 못했지만 반야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래지 않아 반열반 등극할 것이라고 하는 확정성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거의 불태전이 거의 휴기를 대처하는 아이디어로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하여튼 이 설명은 보살이 과거에 붓다로부터 휴기를 받았다면 불태전 보살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고 단지 반역을 듣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역을 듣고 겁을 내지 않는다면, 즉 심적으로 위축되거나 여길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단계로부터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정성을 얻은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반야경에 대한 믿음 혹은 반야경이 갖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이 불태전보살의 단계를 확정하는 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지만 이 불태전의 4가지 의미는 꼰지가 정리한 건데요. 뭐 이것들은 불태전의 상태에서 수행자는 더 이상 악취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본생당대에 의거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가 획득했던 정치적 단계로부터 추락하지 않고 정치적 성취를 잃지 않으면 아비달마에서의 아라한의 퇴한 개념과 관련이 있다. 아라한도 퇴한하지 않는데, 물러서지 않는데 그 개념을 이어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붓다에게 휴기를 받으며 붓다가 될 조건을 얻었고, 성문이나 양거리를 실제 수행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생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생법인은 한문을 갖고 쓰지 않았지만 무생, 없을무, 태어나생, 법, 다르마법, 이는 그 받아들일 참을 인자입니다. 근데 이 참을 인자가 참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patience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 수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일말로 Aufnahmefähigkeit라고 하는데 이것들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인을 갖고 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자인데 그 말씀은 변에 인자로 했다면 인정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해라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말을 인정해 너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그 말씀은 변에 인을 갖고 이해한다면 이 무생법을 참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참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받아들인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겠지만 보다 더 번역 문제에서는 참는다는 것보다는 받아들임, 수용함 정도입니다. 그럼 무생법인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존재 요소는 생겨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인식입니다. 그러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생. 근데 이것이 연기법에 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 이 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모든 법이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아비달마 학파들이 말하듯이 이러한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하유한 어떤 고유한 성질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겨나거나 소멸됐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언어화된 개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생멸, 상하, 고저 등등이요.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 2장에서 말하는 것, 도가도 비가도 말하는 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름답다가 서운하다는가 하는 도덕적인 개념들, 선불선, 미추루, 상하 등의 여러 가지 대립적 개념들이 단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고유한 존재 요소가 하나의 명시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소멸한 것도 아니다. 단지 명칭에 의해서 어떤 것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생겨난 것도 아니고 소멸했다고 해서 소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이 생겨났다라고 할 때 그러한 생겨남의 인식은 언어적 이해에 의거할 뿐이고 법의 본래적 모습은 본래부터 소멸된 상태에 있다는 인식이 바로 무생법인의 의미일 겁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 보살의 확정성에 들어가고 더 이상 그 상태로부터 물러서지 않은 확정성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성문과 양곡과는 다른 그 보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무생법, 모든 법들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인지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혹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점은 바로 이러한 무생법인이 반야경의 실제성의 인식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모든 대신경전이라든가 나중에 선사들조차도 입만 열면 무생법인 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여튼 법의 불생을 설하는 반야경을 듣고 들어가지 않을 때
불태전 보살이 된다고 하는 반야경의 주장은 실은 붓다의 시기를 반야경의 청문과 이로 인한 법성의 이해로 대체한 것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 무생법인의 특징은 뭐 좀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겠지만 무생법인이 8가지 정도 설해져 있는데 대신 이 정원경리 육아행파 문헌이고 또 나중에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그 세친이 지은 석괴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에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어서 유광파들이 공유했던 아이디어 같은데요. 특히 이 대칭 정원경례의 무생법인은 1번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윤회의 시초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시무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생법입니다. 윤회에서 과거에 생겨난 것과 동일한 법들은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생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일한 것들이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 이식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다른 걸로 변화돼 생겨날 뿐입니다. 그것과 다른 그리고 또 동일해 윤회에서 과거에 생겨났던 것과 다른 법들에 완전히 다른 법들에 생겨남은 없다.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법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 5, 6은 육아행파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삼성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변개소집성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변개소집성은 우리가 개념적인 이해를 통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 변개소집성은 기본적으로 명칭과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로 명칭과 개념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겨났다, 소멸했다라고 간주할 뿐이지 그것 자체는 생겨난 적 기본적으로 허공의 꽃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의탁이성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뭐에 의해 생겨날까요? 그렇죠. 연기, 조건에 의해 생겨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아는 것이 바로 무생법인의 의미라고 보는 거고요. 원성실성은 개념적 단체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 위에서 변개소집성이 없는 상태로 규정된 것처럼 원성은 다른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구성했던 모든 내용들이 제거될 때 그때 그것은 불변의 상태로서의 그 있는 그들의 모습, 진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4, 5, 6은 육아행파 수행론이고 그 다음에 7, 8번은 멸지, 이것은 다시 나중에 그 끄샤야지냐라서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이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데 그렇게 인식한 사람에게 자범에 생기는 인정될 수 없다가 또 불생법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삼독이 끊어졌음을 체득한 사람에게 다시 자병, 번뇌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또 무생법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수승한 것에 대한 가장 뛰어난 것에 대한 수용성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재불의 법신에 관해서 재불의 법신이 뛰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무생법인으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계 속에서 앞에서 것들은 뭐 1, 2,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법에 대한 다시 본질적인 설명이고 4, 5, 6은 육아행파의 삼성설이고 7, 8번은 또 7번은 그 아라한도를 깨닫기 직전에 수행자들이 얻는 멸지, 끄샤야지냐라고 모든 소멸에 대한 암, 나에게서 번뇌는 소멸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체적인 알미, 그 알을 얻은 자에게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생법이고 8번은 뛰어난 붓다들에게서 재불의 법신에게 있어서 법신에 대해서 그것들이 수중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혀 무생법인의 내용과는 개념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재불의 법신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테니까요. 진여로서의 것이니까 진여 그 자체가를 수중한 걸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그 설명을
하는데요. 네. 하여튼 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보살의 자기 정체성이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일반적인 수행자들에게, 대승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점차 변화돼 가고, 그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승 경전이었다. 그 대승 경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는 보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번 읽어보시고, 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뭐 당연히 제 주장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대승경전에 있어서 이 보살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고, 뭐 특별히 뭐 대승 텍스트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